제가 목회자라서 그런가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더 행복한 시간이 있으시죠?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어가지고 잘 찾아오지 않으시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하여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고 꽃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째가 뭐죠? 라이프. 두 번째가 disciple. 세 번째가 미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라이프. 이거는 삶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사역이라는 측면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건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 그러면 이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따로 사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 몸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은 굳이 우선순위를 매기라면 삶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권위는 삶에서 나옵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회복되어지고 삶이 세워질 때 거기서 우리 사역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삶이 우선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그런 경우 많이 보죠, 그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그 삶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안희정 지사,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감각도 탁월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잘만 이렇게 크면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남으로써 하루아침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권위가 추락하니까 그의 사역은 그 즉시로 중단되고 말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나라 일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좀 받칠 만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영적인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비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삶에 대한 비전이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디사이플과 미션은 사역에 대한 비전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요, 삶에 대한 명령이 있고 사역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 계명이다. 이것은 뭐에 대한 명령입니까? 삶에 대한 명령이고 삶에 대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거는 뭡니까? 사역에 대한 명령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크게 두 가지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러나 성령의 또 은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죠? 그것은 우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도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어떤 명령을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사역에 대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요 그 사역적인 측면은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잘 다스렸어요. 근데 그가 무너진 것은 그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호기심과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삶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사역적인 측면에도 심각한 타격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역인데, 그 원래는요 이 만물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근데 만물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면 사역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삶이 회복되어지면 사역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삶에 대한 비전, 이제 그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그죠? 삶에 대한 비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에 대한 비전이고 원칙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사역도 그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삶이 회복되어야 사역이 회복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어야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시고 정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그 패턴대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멋있는 사역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결코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삶의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이 그걸 잘 통과해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미혹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오히려 더 삶이 무너져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감옥, 저 지하 감옥까지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그가 내몰리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인물들은요, 다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먼저 테스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들의 삶을 먼저 테스트하시고 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래서 높아진 마음이 낮아질 수 있도록, 들뜬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도록, 헛된 탐욕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각오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신뢰하고 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원칙이고 한편으로 삶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기도 하고 삶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새로운 가르침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도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칙도 이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그걸 표현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칙, 삶의 방향, 삶의 비전 똑같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의 우리의 삶을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는요 통일성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통일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행동과도 일치합니다. 일관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은 그렇게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의 원칙을 보여주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슬람의 코란을 읽어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제가 읽고 나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있어 이 말하고. 쉽게 말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나열하는 정도. 자기 하고 좋은 말은 다 나열해 놨더라고요. 그러나 일관성이 없어요. 지향하는 목표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요. 통일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도 전체적으로 흐르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인류 역사도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을,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변수가 10가지만 넘어가도 그 속에서 일관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수많은 그 어떤 변수와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은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관성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관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타적인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타적인 삶. 잘 보세요, 여러분들. 소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금은 빛도 그렇죠. 빛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서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면서 맛을 냅니다. 자기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려요. 그러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타적인 존재입니까? 만약에 소금이 사라지지 않고 소금 덩어리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소금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라져야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빛도 그렇죠. 빛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도 마찬가지로 버려질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금은 버리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부패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빛은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형체라는 게 빛은 없어요.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자신으로 인해서 세상에 좀 더 밝아질 수 있으면 그만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빛입니다. 빛은 자기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소금하고 빛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이타적인 분이시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이타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분이시죠.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이타적이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토록 이타적인 분이시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질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십시오. 빛과 소금만 이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다 이타적입니다. 태양은 태양 자체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다운 걸까요?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건가요? 그렇지 않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공기가 존재하는 것도 물이 존재하는 것도. 저는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저는 가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거리의 정화수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은 그 가지치기 하려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잘라버립니다. 가지를 그냥 무참하게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무는요 아프다고 신음소리 내지 않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거기서 또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때로는 우리 인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만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이타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실 때도요, 천사들도 이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왜 창조하셨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인간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거역하여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말죠. 여러분, 타락하였다라는 정확한 의미는요, 이타적인 존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타락하였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말, 다시 거듭났다는 말 또한 이기적인 존재가 이타적인 존재로 그 본질 자체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기적인 존재로 타락한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자기 자신처럼 타락시키기 위해서 접근하죠. 그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선악을 너 스스로 분별하고 네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래서 너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이기적인 존재의 극치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이기적인 존재의 극치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기적인 존재로 타락하게 되죠.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대한 비전은 간단합니다. 다시 이타적인 존재로 회복되어라는 겁니다. 이타적인 존재로 회복되어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비전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탐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갈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이기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 갈등은 아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처절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처절한 기도인 것이죠. 결단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예수님의 다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이타적인 삶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죽은 사람들은요, 막 억지로 이렇게 율법을 쫓아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막 죽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상대에게 이렇게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죽었는데 너는 왜 안 죽냐?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거든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진리인가? 내 목숨을 걸어야 할 진리인가? 이거 실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기도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그런 치열한 고뇌와 깊은 기도가 요구됩니다. 정말 이게 진리인가?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그리고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마음 중심으로 굴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죽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준비가 되게 되는 거죠.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여러분 각자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죽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때부터 그건 될 거예요. 그 삶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억지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뭐 부작용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제가 말씀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이 말씀을 단순하게 친구를 위해서 죽어라 막 그런 말씀이구나 그 정도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다.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죽음만을 꼭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희생은 넓은 의미에서 다 죽음입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희생은 다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죽음이 무엇인가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문둥병자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그때 당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친구를 위한 죽음이고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예수님 다른 거 보여주셨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다른 거는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사랑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회복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은 그거 한 가지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증표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우편에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친구라. 같은 레벨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것은 내 우편에 앉으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비전인 것이죠.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은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로 남아있으면요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할 뿐이지 하나님 절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 전에는 그분과 교통도 있을 수 없고 교류도 있을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본질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제 삶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아이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제가 맺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제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열매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열매는 맺히지 않고 나도 모르는 곳에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삶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비전, 삶의 원칙,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그 원래의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솔직히 제가 이 설교하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 인정합니다. 그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하긴 목사이기도 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사라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이타적으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진실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여기 가득 찼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며 또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고뇌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준비 좀 해주세요.